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시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올려드리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가 싸우는 그런 존재들은 마귀들입니다. 마귀들을 다 물리치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거승이 가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물에 들은 용한 접근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거승이 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거승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싸울 존재는 마귀들입니다. 사탄 마귀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강한 믿음이라고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강한 믿음,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와 장군이 아닌 강한 믿음은 그냥 평범한 우리들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누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인물을 한 4명 정도를 제가 정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정했냐 그러면 한 주간을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청년이 간암에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그것도 우리나라의 최고 병원이라는 서울대병원에서 짧으면 2주고 길어봐야 한 달이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고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 형제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 형제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의 통화에서 그 어머님의 그 통곡했다는 그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 즉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저는 천보산 민족기도원에서 3일 동안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에 또 우리 집사람하고 전화를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좀 있었으면, 병원에 있었으면 좋겠다. 저한테 직접적으로 한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집사람으로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바로 저는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예수님의 성화와 그리고 성경책과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 관계되는 십자가 여러 가지를 사서 그걸 포장을 해가지고 바로 붙여드렸습니다. 어제 그 전화통화를 우리 집사람이 또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성화만 보고 있대요. 본인은 이미 포기를 했어요, 사실은. 저희가 신방을 갔을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마찬가지, 저도 눈물을 흘렸지만은 그분도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삶은 포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저희들은 우리들의 사역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봐야 그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은 그건 바로 지옥입니다, 그거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분은 이미 천국 백성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이 예배가 끝나면 저는 또 가서 서울대병원에 그 청년에게 신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친구로서 이렇게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지만은 친구로서 제가 얘기를 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고 오려고 합니다. 그 어머님의 통곡소리, 이 통곡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어떤 성경의 구절이 떠올렸나 하면은, 하갈이,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고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좀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사라가 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좀 내쫓았으면 좋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버지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근심하지 마라. 내 씨는 이삭이 맞다. 그렇지만은 이스마엘도 너 씨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말씀에 하갈을 불러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가지고, 그리고 먹을 것 조금 해가지고 그냥 보냈습니다. 저는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참 옛날 사람도 참 잔인했구나. 그 유대 땅이라는 게 거친 땅 아닙니까? 그 거친 땅인데 그 연약한 여자하고 그 어린 자기 아들을 그냥 내쫓은 겁니다. 하갈이 그냥 브엘세발 뜰에서 그 물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같이 뭐 물이 그렇게 풍족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놔두고, 성경에 보면은 살 한바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살을 쏘았을 때 그 살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고리입니다. 그 고리를 하갈이 떨어져서 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어린 이스마엘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때 그 어머님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한 그 울음이었겠습니까? 저는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님이 계시고 그러면은 어머님에게 참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머님이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10년이 넘었지만은 그 어머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혼자서 눈물도 많이 흘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슬픔도, 그 어떠한 슬픔도 어머님 앞에서 자식이 먼저 죽은 그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잃은 어머님이나 아버지에게는 그 어떠한 말도 해서는 안 되고, 위로 외에는 그 어떠한 말도 해서도 안 됩니다. 바로 하갈은 아들이 죽어가는 그거를 도저히 보지를 못하겠다. 자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는 안중에도 없어요. 내 아들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걸 난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사자를 보냈습니다. 하갈아, 울지 마라. 네 아들도 내가 보살펴 주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갈이 영안이 밝아지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못된다고 하면은 그 어머님이 앞이 보이겠어요? 바로 앞에 뭐가 있더라도 그게 안 보이는 거지.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어머님들은 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는 거기서 이제 살게 되면서 지금의, 물론 서로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은 큰 민족을 이루면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아멘.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가나안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죠. 가나안 여자인데 자기 딸이 귀신이 들린 겁니다.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한 겁니다. 예수님, 내 딸 좀 귀신이 들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온통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개에게 자녀들의 떡을 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아주 정말 세상에서 가장 모욕적인 말을 그 여인에게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개 취급을 받든 그 어떠한 모욕을 당하든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딸만 고칠 수 있으면은 나는 어떠한 것도 감수하겠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모욕을 당했지만은, 개 취급을 당하는 모욕을 당했지만은 그는 예수님께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였을 때 28절 한번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조금 전만 해도 개 취급을 했던 그 여자가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내 딸은 지금 즉시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딸은 나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도 그냥 우리 머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즘 우리 자녀들은 우리 세대와 너무나도 틀립니다. 생각 자체도 틀리고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정말 우리는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그 배고픔이라는 게 뭔지도 알고 어려움이라는 게 뭔지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들은 그런 걸 모릅니다. 모든 게 풍족하고 여유로운 가운데서 살고, 그리고 자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자기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위하기 때문에 남을 배려할 줄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그런 자녀들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양육할 때 말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셔야 되나? 무조건 주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나와서 주님께 교회를 오시든 아니면 여러분들 기도원을 가시든 갔을 때 그냥 무릎을 꿇으시면 됩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 완전히 복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 꿇고 내 자존심 싹 내려놓고 그냥 주님께 다 아뢰는 겁니다. 저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주님이 좀 우리 자녀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세 번째로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그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자, 왕의 신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아버지죠. 아까는 어머니였고 이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자, 왕의 신하가 있는데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왕의 신하라고 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왕의 신하라고 하면은 왕과 가까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게는 모든 권력과 재력과 부를 모두 갖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왔냐 그러면은 가버나움에서 온 겁니다. 가버나움과 가나와는 길이 걸어서 한 이틀 정도 가는 그런 길입니다. 유대 땅이라는 게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이라는 게. 그 길을 걸어온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네 아들이 어디가 아프냐? 지금 네 아들 상태가 어떠냐? 네 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냐? 이걸 묻지를 않습니다. 묻지를 않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라고 합니다. 이틀 동안은 왔는데 그것도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나았으니까 가라. 그런데 더 이분이 훌륭한 거는 뭐냐? 참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머리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이해도 할 수도 없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하라 하면 그냥 하면 돼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나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하인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라 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바로 나은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절대 머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문제가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도 하지만은 그냥 기도원에 갑니다. 뭐 천보선 민족 기도원이나 아니면은 뭐 하늘상 기도원 갑니다. 왜 제가 그런 데를 가냐 그러면은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간절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왜 해야 되냐 하면은 이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간절함이 있을 때 부르짖는 것을 합니다. 간절함 없는 사람들 부르짖는 기도 시키잖아요. 절대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부족한 게 없는데 무슨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까? 하지만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세요. 가셔서 무릎을 아예 꿇으세요. 그냥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께 손 들고 항복하면서 구하는 겁니다. 하갈과 같이 여러 가지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울어버려도 됩니다. 하갈은 그냥 울었어요. 거기서 무슨 기도했다는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고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울기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으셨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을 때 절대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가세요. 가셔서 주님 전에서 그냥 다 쏟고 오십시오. 그러면은 올라갈 때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내려올 때는 얼마나 가볍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게 응답이 되었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세 번째,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아멘. 아멘. 자, 기생 라합.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예나 지금이나 몸 파는 여자들은 어디 가서든지 환영을 받을 수도 없고 천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생 라합은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요단을 건너자마자 맞닥뜨리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헤렘이라는 뜻인데, 이 헤렘은 완전 다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데 어디까지 죽이냐? 가축까지 다 죽이는 것입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 있는 모든 동물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진멸의 대상에서 기생 라합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오늘 왜 기생 라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주시.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의 앞에 간담이 녹나니. 아멘. 아멘. 분명 여리고에 사는 그 성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듣고 있었어요. 와, 여호와를 믿는 저 이상한 백성이, 정말 이게 별 볼 일 없는 백성이지만은 거침없이 지금 다 전멸을 시키고 지금 우리에게 온다. 이러니까 그들이 간담이 녹아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지금 떨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떨고 있었지만은 기생 라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생 라합은 그래, 나는 살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읽으면서 감동이 받았습니다. 그래, 나는 어떻게든지 저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두 정탐꾼이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하필이면은 왜 기생 라합 집에 갑니까? 갔을 때 그는 최선을 다해서 선대를 합니다. 자, 그때 여리고 왕이 그 사람의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생 라합 집에 왔지만은 그는 거짓말을 해서 여리고 왕을 따돌리고 그들을 선대하여서 살려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기는 약속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한테 약속을 받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사람을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사람이 없어요. 자, 나에게 인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는 그런 거는 전부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반드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생 라합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였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당신들이 여기를 왔을 때 나를 살려주기 바란다. 그리고 내 가족들을 살려주기 바란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로 인하여 내 가족들도 모두 살 수 있다는 것, 내 가족들도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진멸하려고 들어왔는데 그들이 주는 그 표를 보고 기생 라합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다는 게 뭔가요? 그들은 지옥이에요. 똑같은 죽음인데도, 똑같은 죽음인데도 아간과 스데반 똑같이 돌 맞아서 죽습니다. 근데 아간은 돌 맞아서 죽은데 그는 지옥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그는 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천국을 봐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돌을 맞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가족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떠한 경우도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강한 믿음은 다른 거가 아닙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일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도 하지 말고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고, 지금 세상이 힘들다고, 세상 사람들은, 저는 텔레비전을 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저는 사실을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은 그냥 이렇게 아는 데 가다 보면은 잠깐 텔레비전에 자막을 보면은 그 정도는 뭐 되는구나, 이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자살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알았다 가면은 정말 그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해도 마지막에는 그냥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었으면 될 건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도 듭니다. 제가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를 않겠습니다. 제 앞에 있는 강도사는 어떤 경우든 정치적인 얘기나 사회적인 얘기는 저희는 말씀을 강단에서는 안 하려고 제가 합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판단하시면 됩니다. 진짜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밑바닥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낙심을 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냥 믿고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낙심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그런 도움이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말씀에서 있지만은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들 사십시오. 강하게 담대하게 여러분들 사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오늘 하갈, 안 되면 그냥 우세요. 그냥 뭐 기도 미사 오고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급한데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그냥 앉아서 무릎 꿇고 우세요.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갈 아무 기도했다는 얘기 안 나와 있습니다. 우세요. 그냥 가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로 인해서 딸이 삽니다. 나로 인해서 아들이 삽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나로 인해서 내 가족,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경우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 열방교회와
이 방송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